반갑습니다. 자꾸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여러 가지 인사 유형을 권했었는데 안녕, 뭐 반가워 이렇게 격식을 갖추자는 인사는 여러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1990년도에 뭘 하셨나요? 1990년도에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숨을 쉬고 있었어 네가? 1990년도에 저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1990년도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뭐라고요? 홈알론? 맞죠? 나홀로 집에. 이 영화 아시는 사람? 아는 사람? 학생들 많이 아네. 참고로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인생 영화 중에서 세 손가락에 뽑혀요. 첫 번째 홈알론 나홀로 집에, 두 번째 홈알론 2탄. 세 번째는 아직은 못 정했어요. 엔드게임이었는데 또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1990년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거 참 획기적이다. 참 저 애 참 머리 좋다. 맥컬리 컬킨. 극 중에 이름 케빈이죠, 케빈. 참 똑똑하다. 나도 저렇게 똑똑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걸렸냐면은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눕네? 어떻게 저렇지? 분명히 환경은 겨울이었죠. 겨울 배경인데다가 밖에 눈을 맞고 분명히 밖에서 놀았을 거예요. 그럼 신발은 젖어 있겠죠. 근데 그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신고 집에 들어오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 미국 살면 괜찮아. 그런데 침대에 누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보통 동양 문화에서는요, 사진 내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그렇죠? 베트남 분들도 보통 우리 여러분들 집에 이제 뭐 수리하거나 어떤 볼일이 들어올 때 밖에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죠. 그만큼 동양 문화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그런데 저 케빈은 참 독특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신발을 신고 집에 안 들어가죠? 물론 가끔씩 열쇠나 핸드폰을 두고 나왔을 때 그럴 때는 가끔씩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죠? 아주 간단한 이유죠. 신발이 더럽기 때문에. 집은 깨끗하고 신발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집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왜? 엄마한테 맞으니까. 그쵸? 여러분, 이처럼요 거룩한 장소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장소는,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도 바로 이러한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성전은요, 교회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하지만 교회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들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이 건물 안으로 얘기하지만 성전은요 어떤 얘기냐면은 물론 건물 안도 있지만 건물 밖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회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토론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쉽게 가면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은 거룩한 장소였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신경 쓰이죠? 근데 그 친구가 밖에서 놀다 왔는데 온몸에 먼지로 뒤집혔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방에 이번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침대에 들어눕습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지 않죠. 내 침대인데 여러분,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 누구도 더럽히지 못할 장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위들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한다,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근이죠. 당근. 물건을 갖고 와서 싸게 해줄게요.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일자를 엎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돈을 왜 바꿨을까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보통 저희는 교회에는요, 이 지역의 사람들만 모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성전에는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국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헌금은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는 베트남 돈을 헌금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바꾸는 이유는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지방의 화폐로 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돈을 바꿀 때 은행에서 뭘 하죠?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 분명히 1달러가 1,300원인데 내가 1달러를 내면 은행에서 1,300원을 주나요? 안 주죠. 얼마를 주죠? 1,200원, 1,250원 정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떼는데, 돈을 바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보다, 하나님께 먼저 그 돈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로치다는 거, 중간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비둘기가 뭐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비둘기는 거룩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비둘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비둘기를 팔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왔을 때 그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았던 그 비둘기 퀄리티는요, 아주 안 좋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퀄리티의 비둘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샀습니다. 왜? 번제물이 없으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은 없고, 하지만 이 비둘기는 상태가 좋진 않네. who cares? 번제부터 드리자. 여러분, 그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과연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라사대죠.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장소에서, 거룩한 이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의 처소,
예배의 장소, 기쁨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될 그곳에서 사람들이 뭘 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강도가 아니라요, 예레미야서의 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근데 그 정확히 짚어주는 죄가 무슨 죄냐면요, 도둑질의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무슨 뜻이냐? 강도라는 건요, 물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잘못된 죄악을 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강도라고 단정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백성들이 뭘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강도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들을 다 내쫓았다. 왜? 성전에 걸맞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가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후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강도짓을 하고 자기의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고 거룩한 성전에서 이뤄질 일들을 전화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다 내쫓자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누가 왔죠? 어린이들. 오늘 말씀 보면 어린이들이 찬미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어린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순수한 영혼들이에요. 순수한 영혼들. 이것저것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보는 영혼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로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 보통 생각을 하죠. 왜 주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아니면은 이거 분명 사탕 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린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탕을 주면 그냥 기뻐 받아요. 왜? 순수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한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영혼들,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했냐면요,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성전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정리하셨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성전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장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나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21장 11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이런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에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게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집에 나온 그런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처소.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누가 있죠? 성전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죠? 예배예요. 예배.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의 처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매매가 이뤄지고 잘못된 모습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또 다른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은 바로 예배의 처소다.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마음가짐을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곳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다. 언제?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올 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성전은요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셨죠? 바로 모세에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 예수님 계셨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예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바로 예배의 처소죠. 왜? 우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 이 거룩한 성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들어가야 되죠. 나홀로 집에서 키빈이 그 신발을 신고 그 침대에 올라간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더러운 신발을 벗고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더러운 신발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 또는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사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세상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머리 안에, 여러분 마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곳에 예배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요 신실한 모습이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와 1대1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떤 자세로 있으시나요? 서로 그냥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그냥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비밀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다 내려놓고 친구의 얘기 들어야겠죠. 여러분, 신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 다른 일들, 다른 걱정, 근심, 다른 염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함을 얻어서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신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